자, 우리 함께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옵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이제 추워질 것 같은데 네. 전사님 반팔 입으셨네요? 네, 저는 아직 반팔입니다. 네, 저는 긴팔인데 이제 슬슬 좀 맞아요. 날씨는 이제 없어지고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옷차림 좀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93편입니다. 네. 93편까지 왔는데 오늘은 5절까지네요. 네, 네. 5절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네, 짧은 시편인데 네, 오늘 뭐 주제도 간단하고 네, 표제어도 따로 뭐 주님은 왕이시다. 네. 뭐 이런 주제로 세 번역에만 표제어가 있고 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93편을 함께 살펴볼 건데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본문도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제가 한번 1절, 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교사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절에? 저는 지금 딱 읽어봤을 때도 이제 네.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시작부터 다스리심이시잖아요. 그쵸,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이제 심상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왕의 왕. 이미지를 그쵸. 잘 담고 있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왕이 네. 능력의 옷을 입고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띠를 띠셨다. 네, 그리고 앞에 권위도 입으셨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 능력, 띠 네, 이걸 지금 입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권위나 능력은 조금 뭐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네. 약간 이렇게 옷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합당한 권위와 네. 또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는데 띠를 띠셨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그 옷의 심상을 생각해보게 되면 저희들이 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왕을 표시하는 옷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딱 보면 저게 왕이 입는 옷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옷들이 있는데 뭐 곤룡포 곤룡포, 같은 거 맞습니다. 빨간색 네네. 이렇게 왕, 네. 용 그려있는 용 그려 있는, 예, 예, 네네. 예. 저희들 흔히 뭐 세종대왕 생각하면 그쵸, 이렇게 그쵸. 입고 계신 곤룡포. 네네. 예. 그렇게 옷이 있는데 옷이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느 때 평상시에 입는 옷, 네. 뭐 그리고 전쟁 때 입는 옷, 네, 네. 이런 옷들이 다 다른 것처럼 이 띠가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쟁과 관련돼 있는 아하.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전쟁. 네. 전쟁 때 입는 옷에 띠를 네, 띠는 띠를 거. 띠는 것.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심상, 왕으로서의 심상은 네. 어떤 전쟁 때 구세주가 되시고 전쟁의 주인이 되시는 예.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에베소서 6장에도 진리의 허리띠. 네, 맞습니다. 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전쟁의 심상. 네. 뭐랑 전쟁을 하시는가 봤을 때 네. 다스린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의 그런 통치, 네. 다스림에 대적되는 세상 나라의 통치나 다스림, 그것과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이 시편은 또 개인적인 그 기도들일 수 있잖아요. 네. 또 개인들의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기도문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절을 보시면 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갖고 세 번역을 보니까 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세게 지르고 네. 있어.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에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치는 건데 파도가 너를 띄듯이 네. 그죠? 강물이 소리 지른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큰 소리도 나지만 또 그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생각되는 이미지는 파도가 큰 너울, 큰 너울, 네. 파도가 이렇게 왔어. 네. 잠잠해지나 했더니 네. 더 큰 파도가 이제 오고 그 이렇게 해일이 그렇죠. 오고 네. 끝났는 줄 알았더니 쓰나미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제 끝났나 보다. 난 이제 고생했으니까 좋은 날만 오겠지?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으니까. 낙은 안 와. 네. 고생 끝에 더 큰 고생이 고생이 오고. 온다. 그래서 자빠져서 일어났더니 네. 더 큰 어려움이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돈 문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삶의 아주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절에 보니까 전사님,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절에 어떤 예. 점진적으로 점점 더 네, 어려워지는, 커지는, 예. 그리고 커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고백을 했지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어려움들,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 네. 높이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랑 이제 준비하면서 함께 얘기했던 내용인데, 네. 그 저희들이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큰 파도들이 계속 만나잖아요. 네, 예. 근데 큰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튼튼한 어떤 보호장치, 그러니까 저희의 배가 되게 아주 큰 타이타닉 호처럼 좋은 배였으면, 그러면 사실은 뭐 그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잖아요. 뭐 큰 배 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좀 큰 배 타서 풍랑이 크게 와도 그냥 버틸 수 있는, 맞습니다. 부모님이 좀 좋은 배를 네, 네. 줬다든지 네. 그런 거, 네, 요트를 그렇죠. 줬다든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그냥 잔잔한 바다나 건널 수 있는, 그냥 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돛담배 수준의 배를 가지고 있고, 그런 돛담배를 탄 채로 그 파도를 넘어서 조금 심한 파도를 넘고 해일을 또 건너야 되고 쓰나미를 건너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배가 전복되거나 다 부셔지거나 파손될 게 분명히 뻔한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갈 수 있는 이유가 4절의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제 4절의 고백보다 네. 배를 얘기하시니까 네. 전사님은 돛담배인 네. 것 같고, 네. 저는 뭐 카약 카약 정도. 네. 그 다음에 우리 박 전사님은 뗏목? 무동력. 전부 다 무동력입니다. 전부 다 무동력. 네. 바람 안 불면 못 가는. 맞습니다.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조금 모터보트? 통통배? 네, 통통배. 고기잡이 통통배 네, 정도? 네, 네. 그 정도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러나 저러나 큰 광풍이 오면 그렇죠. 끝난다. 소용이 없는. 쓰나미가 오면 통통배도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배가 그렇게 확 떠올랐는데, 네. 결국에는 3절, 4절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겁니까? 이 파도는? 파도는 계속 왜 이럴까요? 왜 파도는 계속 치죠? 네.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래서 지금 요걸 딱 아까 이제 읽으면서 딱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설교자는 항상 네.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쵸. 그죠? 그런 게 열려야 되는데 네. 저는 별로 안 열리는데 오늘 확 보여서 네. 그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에 계시니까 물이 예수님한테는 안 닿았나 봐요. 네.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거 어렵게 써 있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거 3절이에요, 지금 3절. 네네네. 파도가 그렇죠. 소리를 질러요. 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약간 이런. 잠잠해질까 했는데 네. 더 심해지고. 네. 네. 그러더니 예수님이 39절 딱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죠. 네. 바다 너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네. 이렇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네. 네. 그런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자들한테 꾸짖으시는 거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떤 믿음이 없었냐? 네. 41절 보니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4장이 주는 교훈, 오늘 시편 그 3절과 4절의 그 교훈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 파도가 치든 쓰나미가 와서 파선이 되고 난파가 되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 질문이신데, 참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 어떤 우리 인생의 과제고 네. 평생의 신앙의 과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신 있게 저는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붙들고 파손된 돛담배 나무 한 조각을 붙들고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배가 먼저 보이죠. 배가 먼저 보여요. 네. 배가. 그래서
또 우리는 소리 지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또 잠잠하게 될 것이 분명한데 네. 그 잠잠함이 이제 곧 잠잠해지거나 뭐 5년 후에 잠잠해지는 그쵸. 게 아니라 네. 그죠? 죽어야 잠잠해지는 뭐 그런 거라 좀 그리고 씁쓸하긴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예.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파도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돛담배를 탄 채로 파도도 건너고 헤일도 건너야 되고 쓰나미도 건너야 되는 게 어떤 네. 인생 살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에 왔어요. 네네. 5절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네. 5절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네.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새 번역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증거가 뭔지 잘 모르겠고 네.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룩함으로 집을 꾸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거 좀 구절 설명을 좀 그래서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5절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변하는 느낌이라서 네.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네. 이 주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법도. 이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도 법령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네네네. 이 주의 법도는 결국은 이제 주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당시로 말하면 뭐 토라라든지 맞습니다. 율법, 이거 네네. 얘기하는 거죠. 네네. 하나님 말씀. 지금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성경 말씀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이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주권, 네. 권세의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법도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그 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주의 법도랑 같은 절에 이제 주의 집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대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앞에 나왔던 강물의 심상이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어려움으로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우주적인 어떤 세상을 정복하시는 예, 예. 내용으로도 보기도 해요. 네. 그 왜 그렇게 보게 되냐면 이 5절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신화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바다랑 강을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뒤에 어느 곳에 가서 또는 그곳에서 어떤 자신의 신전을 짓고 거기에서 자신이 이제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집을 짓거나 뭐 네, 신전을 짓거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심상을 이제 비슷한 심상을 가져오는 이유가 어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인데 네네네. 이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걸 가지고 오시는 방법이 5절에 저는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전들 우상 신전들은 보통은 신전을 짓게 되면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그렇죠. 장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귀한 보석이나 아니면 공들여서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뭐 우상. 신전의 그죠. 우상,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단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고 진짜 신이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성전을 단장하고 있는 게 우상들과 일반 신들과는 다른 점이고 하나님이 진짜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선명하게 이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네. 통치는 주의 증거, 네. 그러니까 주의 법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거룩함이 주의 집을 단장한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수종드는 신자들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네. 이제 거룩함이잖아요. 네. 이 세상 나라가 아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허리띠를 매셔야 할 만큼 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탈하였고 타락한 상황에서 네. 그것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며 또 아까 강물도 잠잠케 하는 맞습니다. 그죠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지금 이 전체 1절에서 5절을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갑자기 연결되는 성경이 생각이 나요. 어디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구절이 이제 시편 119편. 네. 119편에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등불이라고 하면 네. 요만한 그 호롱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들고 다닐 이렇게 수 들고 있는, 다니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환히 밝혀놓은 이런 전등처럼 뭐 여기서 보면 지금 의자 앞까지 다 보이시잖아요. 네네. 저기 강대상은 좀 더 강당까지. 밝게 네. 보이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려움이 없어요. 맞습니다. 의자 사이사이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 보이니까. 예. 네. 근데 이 등불은 그 보이는 반경이 한정적이에요. 맞습니다. 1m, 네. 2m, 코 앞만 보이는 거의 거예요. 발 앞 한 걸음 앞만 보이는 한 걸음 앞만 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예측이 되게 하시거나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거나 그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 발짝 한 발짝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신자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그냥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체 지도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말씀을 통하여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게 큐티를 해서 네. 오늘 그 딱 펼친 그 부분에 오늘 읽은 그 내용 안에 오늘 할 일이 있다. 네. 또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어떤 게 있다. 네. 뭐 그것도 나쁜 적용은 아니에요. 네,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뭐랄까요? 하나님을 좀 가두기도 하잖아요. 가두죠. 인생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네. 그리고 어제 큐티 읽었던 말씀이 오늘 적용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맞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만 매여 있는 그런 거기서 실천 사항을 뽑아내는 어떤 그런 이제 큐티의 어떤 한계성인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매일 닥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발생해요. 어떤 일이 생깁니다. 네. 그때 나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해 찾으려고 주신다. 하고 맞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사고하려고 하는 노력, 네. 그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분투가 말씀대로 사는 거다. 네. 그게 이제 등불을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의 진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저희가 이제 사역자라서 네네. 어떤 성경의 연결점들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신자들에게도 나타나야 그렇죠. 되는 그럼요.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지점이라고 그럼요.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상시에 읽어둔 말씀 그리고 묵상한 말씀들이 어떤 우리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주 이제 건강하게 신앙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은 이거죠.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 있고 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 있고 하나님께 물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순종할 말씀이 먼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아주 또 설교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교회 뒤에 맡았던 설교자인데 그분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과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게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네. 내가 어떤 한 일을 가지고 순종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루에 소소하게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네. 서 있는 살아가는. 살아가고 행동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119편을 찾아보면서 네.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네. 오늘 이 성경이 다 연결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뒤에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초점은 내가 그걸 지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게 순종인 거예요. 맞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강물이요 강물. 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9절이 저는 오늘 방송의 주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네. 그냥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강물 위에서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하루의 삶을 살고 우리 인생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들을 경험해요. 네. 그렇더라도 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편 93편 기자의 고백이고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단장케 하는. 네. 그러니까 신자의 그러니까 호롱불을 등불 삼아서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사는 신자들의 삶을 재료로 하나님은 자기 집을 단장하시고 네. 단장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 이 뒤에 예배당 예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이전했을 때 이 모양 그대로 들어왔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냥 왔어요. 우리가 단장한 게 아니야. 그렇죠. 저희들의 신념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현수막을 달고 또 뭐 인테리어를 해서 교회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이 행신침례교회를 함께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오늘 하루를 호롱불을 들고 걸어가실 때 그 네. 거룩이 모여서 이 예배당을 단장한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분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선생님? 네.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